이 자리에 오신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한 말씀을 읽고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많이 읽어보셨죠? 네. 제가 처음에 본평교회 와서 이렇게 본당에 들어왔을 때 여기 붙어있는 이 위에 붙어있는 현수막이 보이더라고요. 그 말씀도 지금 읽은 그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자주 묵상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약속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선민이, 하은이, 예은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또 어느 나라를 상관하지 않고 모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약속을 지키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이 성경절 안에는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복음은 우리 신앙의 처음이기도 하고 끝이기도 합니다. 이 복음을 이해하면 우리 신앙이 무척 행복하고 소중한데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음 단계를 넘어가면 이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또 다른 짐이 되어서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이제 그 복음을 아주 함축해서 잘 담아주고 있어요. 특별히 말씀을 자세히 보면 복음에 대한 네 가지 중요한 질문을 찾아볼 수 있고 그에 대한 답을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과 관련된 네 가지 질문. 일단 첫 번째는 우리는 누구인가? 두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뭔가?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까 읽은 말씀에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좀 다시 돌아가 볼게요.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입니다.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말이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다 내게로 오라. 그럼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가 이 짐에서 좀 놓여서 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누굴까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에게로 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쉬게 하겠다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쉬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분,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가,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여기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시간이 되는 대로 이 네 가지 질문과 그리고 이것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들어왔던 복음 하는데 그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걸 좀 다시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데 당시에 이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보고서는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말을 했어요. 어떻게 너희 선생은 말이야 저런 세리와 죄인 같은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야? 이 얘기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잘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고 하는 네.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너희 선생은 도대체 그러는 거야? 하면서 이 제자들을 부끄럽게 막 만들려고 질문을 했어요. 이제 그걸 옆에서 예수님이 보시고서는 직접 본인이 대답을 하셨어요. 너희들도 한번 생각해봐라. 의사가 있대, 의사. 의사는 누구에게 쓸 때 있을까? 자기가 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쓸 때가 있지.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다면 내가 왜 죄인들이랑 어울리게? 나는 의사야, 의사. 죄인들을 고쳐주는 의사.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오. 나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의인들인데 내가 그 사람들과 같이 있어야 되겠어? 나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전 죄인입니다.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런 사람들이랑 옆에 있어야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에도 그 예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의인에게 쓸모 있는 분이 아니고요. 죄인에게 쓸모 있는 분이에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난 죄인이 아니야. 난 그래도 이 정도면 좀 선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근데 난 정말 죄인이야.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쓸모가 많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하고 계신 거죠.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멘. 근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죄인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내가 아는 그 나쁜 짓 하는 아무개가 떠올라요. 내 얼굴이 먼저 떠오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자기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죄는 그냥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과 아주 깊이 관련이 있더라고요.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상상을.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법이 사라진다면 우리 사는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 것 같으세요?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이에요? 네. 이렇게 배운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은데 진짜 엉망진창이 될까요? 그렇죠. 그래요? 그러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우리 수고하시는 경찰분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그거는 무법천지가 될 거예요. 네, 무법천지가 되죠, 그렇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상상이 되시죠, 그렇죠? 어떤 세상이 될지 상상이 되시죠. 힘센 사람은 그렇죠. 힘센 사람은 자기 우리 마음대로 하고 같은 싶은데. 사람은 나와 다니지도 못해요. 네, 일단 다니지도 못해. 저희 같이 그냥 백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조용히 피해서 살아야 되죠, 그렇죠? 네. 그 세상이 그렇게 행복하진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예상할 수 있느냐? 이 사실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가 하면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성향이 죄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 그걸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 자신이 볼 때도 인간이 그렇게 악한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상상이 되시죠? 자, 여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가지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에 보면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대요, 없대요? 네. 없대요. 자, 그 아래 전도서 7장 20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시편 144편 2절에도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다 같은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에는 하나님 볼 때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대. 그러니까 단에 서서 설교하는 저 같은 목사든지 아니면 우리 집 옆집에 사는 아주 착하게 생긴 아저씨든지 상관없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럼 신약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을까 한번 확인해 보죠. 여기 로마서라는 책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렇죠? 자, 죄를 범한 사람이 한 사람이래요, 모든 사람이래요? 모든 사람이래요. 자, 그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결과가 무엇인가? 그 밑에 보면 나오죠. 5장 12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이르렀다고 해요? 사망이. 사망이 됐대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돼요, 결국? 한번 태어나면 죽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면 슬퍼하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다시 못 만날 것 같으니까 얼마나 슬퍼했죠. 자, 그 아래 요한일서에 보면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이 요한이라는 사람도요,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하면 스스로 속이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 저는 평생 동안 살면서 죄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진짜예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사실들을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처음 보시는 말씀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마음엔 뭐가 있냐면 난 죄인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여전히 좀 있어요. 난 그렇게 사람들 보기에 나쁜 짓을 하고 살진 않았는데 자꾸 성경은 나보고 죄인 그러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자, 그렇다면 이제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 죄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를 소개해 드릴게요. 자,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좀 함께 읽어보실까요? 죄를 짓는 자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기서 죄란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죄는 무엇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 불법은 뭘 어기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다. 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 법을 어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서로 막 굉장히 심하게 다투다가 상대방을 죽였어요. 그럼 그건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지요. 죄죠. 네. 그렇죠? 그럼 그게 왜 죄일까요? 아니 일단은 생명을 죽였으니까. 저게 쉽게 얘기하면 불법이니까요. 법을 어긴 거니까요. 살인하면 안 된다라는 법이 있는데 그걸 어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죄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범죄라고 부르는 것들은 바로 이런 거예요. 법을 어기는 행동,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죄가 이것만이 있다고 하지 않아요. 겉으로 들어 어떤 행동을 하느냐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어떤 동기를 갖고 있느냐도 죄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화면에 있는 말씀 좀 이번에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 네, 여기는 또 다른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조금 달라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것. 그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집사님이 이제 동료 교인들과 함께 이렇게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고 구걸하고 계신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도 교회 오래 다닌 집사인데 명대이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지나갈 수 없지 하고서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딱 꺼내가지고 돈을 꺼내서 아이고 힘내세요 하고 돈을 드려요. 참 잘한 일이죠, 그렇죠?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혼자서 무슨 이제 볼 일이 있어가지고 길을 걸어가다가 또 똑같은 상황을 만난 거예요. 좀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을.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옆에서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꺼내서 줬는데 지금은 또 생각을 해보니까 좀 이렇게 지갑에 손이 잘 안 가는 거예요. 아깝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거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지요. 그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네. 생각이 좀 다르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기준을 놓고 보면 이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선한 행동인 것을 알면서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것도 죄인 거예요. 마음의 동기, 선한 동기대로 행동하지 않거나 혹은 내가 선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 마음에 선한 동기로 하지 않을 때 그런 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이 두 가지 죄로부터 자유로운 분 계십니까?
나는 이 두 가지 죄를 통해 기준을 놓고 봐도 나는 뭐 꿀리지 않아요. 이렇게 하실 분 계세요? 우리 마음을 읽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 하면 혹시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하나님의 법. 그죠? 그 유명한 십계명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명령이자 법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정말로 간단 명료하게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 엘렌 화이트라는 분은요, 이 십계명이라는 법이 특징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여기 이제 부조와 선지자라는 책에 보면 나오는데요. 십계명의 계율은 온 인류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만민을 위한 교훈과 통치 원칙으로 주시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 이 십계명은 온 인류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사실 세상의 법은 시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법도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도 아마 뭐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십계명은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흐르고 또 어느 나라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십계명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법이에요. 그만큼 완벽한 법이에요. 자,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결하면서도 포괄적이며 권위 있는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웃 사람에 대한 사람의 의무를 총망라하고 있으며 모든 조항이 다 근본적인 사랑의 대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다. 여기 두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요. 저 빨간 글씨 보시면 간결하면서도 포괄적이래요. 그 여기 있는 어린 학생들에게도요. 몇 분만 잘 가르쳐주면 저 십계명 다 외울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십계명은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십계명 안에는요.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지켜야 할 것들을 아주 잘 포함하고 있어요. 빠짐이 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은 참 훌륭한 법이에요. 그렇죠? 또 이제 마지막 특징은 뭐냐면 이 빨간 글씨 마지막에 보시면 제가 이 표시를 안 해요. 맨 아래 사랑의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다라는 거. 사랑의 원칙.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조항들을 글자 그대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지는 몰라도요. 이것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지키지 않으면 이 십계명은 지킬 수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법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해볼 거냐 하면요. 이 십계명을 나는 과연 잘 지키고 있었나 한번 채점을 해보도록 하죠. 평가를. 자기평가라고 하는 거죠. 자기평가. 자, 이게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제 제가 이 십계명의 한 항목들마다 이 내용들 의미가 뭔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시고 나 이제껏 그거 잘 지켜왔어 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1점 이렇게 내리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다 지켜서 난 다 지켰다 이렇게 손가락 하면은 몇 점 될까요? 10점 되겠죠. 10점. 그러니까 만점은 10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10점 만점에 몇 점을 맞는지를 한번 마음속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첫 번째 계명은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지 말지니라. 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만이 모든 인간의 존경과 경배를 받으실 자격이 있는 분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것은 이 계명을 지키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감소시키는 뭔가가 있을까? 그것은 뭐 물건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일이 될 수도 있겠죠. 혹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걸 못하게 막고 있는 게 있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절대 우리 곁에 두지 말라고 하신 또 다른 신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첫째 계명에 대해서 여러분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자, 두 번째 계명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계명이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요. 이것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떤 보이는 조형물을 만들어서 경배하는 것,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또 뭐가 포함이 되냐면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 말고 내 생각의 하나님은 이럴 거야. 내가 만약에 열심히 지성으로 노력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 많이 주실 거야. 이렇게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해 놓고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것도 이제 여기 어긋나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둘째 계명도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채점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셋째 계명은 뭐죠? 너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존경하는 마음이나 엄숙함이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사람들 앞에서 거짓으로 맹세를 하려고 하나님 이름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이제 대화를 하면서 막 농담하고 장난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도할 때 별 생각 없이 막 되풀이해서 하나님 계속 부른다든지, 아니면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될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자, 이 세 번째도 한번 채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갈게요. 자, 넷째 계명은 뭘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6일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각자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불필요한 일들을 엄격하게 피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여기에 뭐가 포함되냐면 내가 6일 동안 열심히 하던 사업 문제를 막 의논을 한다. 혹은 그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계획을 세운다. 뭐 거기에 이제 뭐 세속적인 성격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들도 이제 이 계명을 어기는 거죠. 또 이 일을 나만 지키는 게 아니고요. 나랑 같이 사는 사람들도 같이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하지만 이렇게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될 일뿐만 아니라 할 일들도 있어요. 해야 할 일들. 예를 들면 자비를 베푸는 행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환자들이나 고통당한 사람들을 돕는 것, 그것도 해야 할 일이죠.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안식일에 하라고 하신 일들입니다. 자, 한번 이 기준에 비춰서 한번 넷째 계명도 여러분 평가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난 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째 계명은 뭘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자녀들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부모님을 대할 때 부드럽게 대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잔소리한다고 막 버럭 화를 내거나 무례하게 대하면 안 돼요. 그것도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자, 부모님이 어떤 힘든 일 하고 계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와드려야죠. 수고를 덜어드려야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나이가 많으셔서 도움이 필요하시다 하면 부모님을 부양하는 일, 그리고 위로해드리는 일, 그런 것들이 다 여기 해당이 됩니다. 또 여기 해당되는 부모는 또 누가 포함이 되냐면요. 교회의 지도자인 목회자나 혹은 나라의 지도자인 통치자들이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위를 위임하신 분들, 그분들을 존경하는 것도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대통령은 막 욕하거나 막 함부로 하고 싶거나 혹은 내 시부모님 생각하면 막 마음이 불편해지거나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채점해 보시고요. 자, 여섯째입니다. 자, 여섯째 계명은 뭐죠? 살인하지 말라. 네, 살인하지 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는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들도 포함이 됩니다. 이제 거기에 예를 들자면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을 복수해주고 싶은 정신을 품는 것, 그것도 우리 생명을 이제 단축시키는 행위에 포함이 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만들거나 그 사람이 제발 좀 벌을 받아서 망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
그 사람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거 다 해당됩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이나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외면하는 거, 혹은 방종이나 불필요한 소모, 혹은 과중한 노동을 해서 내 건강을 약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각각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들입니다. 한번 여러분 이 6째 계명도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7째는 무슨 계명이죠? 가능하지 말라. 네, 가늠하지 말라. 결혼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의 음란한 관계를 갖는 것을 금하는 계명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행위뿐만 아니라 생각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생각을 하도록 자극하는 것들을 보는 것, 듣는 것.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 분들은 이 미디어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보거나 혹은 유튜브 영상을 볼 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악한 생각이나 눈길을 이렇게 던지는 행위조차도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7번째도 한번 채점을 해보세요. 8번째입니다. 8번째 계명은 뭘까요? 도둑질하지 말라. 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물건을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온갖 절도 행위, 강도 행위, 또 다른 나라를 약탈하는 전쟁, 노예를 사고 파는 것, 이제 요즘으로 치자면 무슨 보이스피싱 같은 거, 전화해가지고 막 사람들 돈 빼는 그런 것들 다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금전 거래를 하는데 상대방을 속이거나 아니면 내가 일꾼을 고용했는데 그 사람에게 임금을 줘야 되는데 안 주거나 빚 갚아야 되는데 빚 안 갚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이 정보를 잘 알지 못한다는 걸 이용해서 그 이익을 내가 몰래 가로챈다거나 하는 그런 모든 것들, 건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취하는 행동들 다 여기 해당되죠. 예, 이것도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9번째. 어떤 계명이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네. 이것은 거짓말하는 것이 여기 해당되죠. 그리고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말은 바른 말 하는데 그런 경우 있죠. 표정이나 제스처로 약간 좀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거. 네. 그 거짓말 아닌 것 같은데 거짓말인 거. 그런 것들도 다 해당이 되죠. 그렇죠? 다른 사람을 오해하게끔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나쁘게 추측하거나 그런 잘못된 사실을 유포하거나 고자질하는 거, 그런 것들 다 해당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10번째 계명은 뭘까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것은 사실 우리의 모든 범죄 행위의 뿌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욕심을 금지하는 계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욕심을 품지 않는다면 아마 앞서 나왔던 어떤 계명도 범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 이 10가지 채점 다 해보셨나요? 네. 자, 그럼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뭐 이렇게 다 일일이 묻지는 않고요.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내가 채점을 해보니까 한 1점부터 4점 사이에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1점부터 4점 사이에 있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 믿기 전에? 아니요. 지금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있지요. 좋습니다. 두 분, 3분 정도 손 드셨네요. 네. 자, 그러면 나는 한 5점에서 8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5점에서 8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네, 좋습니다. 저는 9점에서 10점 되는 것 같습니다. 와, 멋지십니다. 9점에서 10점. 자, 그럼 제가 아직 안 물어본 점수가 하나 있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킨 게 없어요. 빵점이에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몇 분 손을 드셨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채점을 정말 잘 했는지 정답을 한번 확인해 봐야죠. 그렇죠? 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네. 쉽게 얘기하면 이건 이런 말입니다. 율법을 딱 들여다보면요, 하나님 저 이 정도면은 잘 살았지요? 저 의인이죠? 그러니까 아는 걸 증명해 주는 게 아니라 죄를 깨닫는 도구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러니까 거울 같은 거죠. 거울. 내가 여기 묻었는데 거울을 이렇게 보면은 아 여기 내 지저분한 게 묻었네 이렇게 볼 수 있는 도구가 거울이잖아요. 율법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잘 이해하면 할수록 난 죄인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면 잘 이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난 예수님이 필요한 거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신다는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기독교 역사에서 최고로 훌륭한 설교자다라고 손꼽히는 분이 찰스 스펄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나의 삶을 누가 살펴봐도 특별한 죄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서슴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도저히 죄인의 구석은 찾을 수가 없는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나 자신을 살펴볼 때는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범했음을 보았습니다. 나는 불성실하고 부정직하고 욕하는 다른 소년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착했는지 어린 시절에 다른 친구들은 가끔씩 거짓말도 하고 친구들 괴롭히고 막 엄마 아빠 때로는 좀 속이고 막 그래도 결코 그런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지 하니. 그러나 어느 순간 나는 율법, 즉 십계명을 가지고 온 모세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십계명을 놓고 이제 봤는데 그날따라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저희는. 그리하여 내가 그것들을 읽는 동안 그것들은 모두 함께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죄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 십계명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는데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보면 볼수록 다 뭐냐면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어겼지? 이런 것들 이렇게 계속 지적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점수를 매겨보니까 10점 만점에 몇 점 나왔을까요? 0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선 사람이 나타나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환자라고 합니다. 성경은 죄인이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환자라면 그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내가 환자였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병을 고쳐줄 의사를 얼른 찾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 얼굴에 수검댕이가 이렇게 묻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한 10명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내 얼굴이 지저분해졌네? 얼른 거울 가가지고 확인하고 닦는 사람이죠.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성경을 딱 폈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네? 그럼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내가 진짜 죄인인가? 하고서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펴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몰랐었는데 이런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 그 다음 나타나는 반응은 뭐냐? 그럼 내 이 죄라는 심각한 질병을 고쳐줄 의사를 찾아가면 되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아주 그 문지방이 다를 정도로 예수님께 찾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저 좀 고쳐주십시오. 저는 이 죄를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예수님은 자주 찾아간다고 우리 혼내실까요? 야, 넌 내가 그렇게 살지 말라니까 왜 또 왔어? 그러실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 일 하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려고 오신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언제 가장 기쁘냐 하면 그분을 써먹어 줄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또 이런 죄를 그래 괜찮다 도와줄게. 이렇게 예수님과 자주 만나는 사람이 예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그렇죠? 베드로도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발을 차례로 이렇게 씻겨주시는데 자기 차례가 되니까 아 예수님 안 돼요. 제 발은 절대 안 내놓을 거예요. 그랬거든요. 자기 발 더러운데.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 얘기 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너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관계가 가까워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은 내가 이런 일 열심히 하면 예수님 잘 봐주시겠지? 라고 해서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제발 저 이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세요 라고 가서 부탁하는 사람, 그리고 더 자주 부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친밀한 사람이 되는 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엉뚱한 데 힘을 빼면 안 돼요.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먼저 해야 할 일은 먼저 예수님께 더러운 마음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씻겨주시는 경험을 하게 될 때 그제서야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아까 얘기한 선한 봉사나 전도나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수시로 예수님을 찾고 그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죄로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예수님의 직업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자주 일감을 드리면 드릴수록 그분은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려면 먼저 뭘 깨달아야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바르게 깨닫고 모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들이 모습을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